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하고 주일 예배가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의 주일 예배가 그 수련회 4일째 날 폐회 예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자주 얼굴을 보게 돼서 더 이렇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제자의 삶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도 수련회 주제와 약간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6장 27절 3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또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와 또 섬김을 확신하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9번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된 제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어떤 주님의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자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제자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라는 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성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특징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자라는 말 자체가 잘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미 제자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비록 당시에는 영적으로 좀 미숙하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 될 때 장차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겠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맹인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좋은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제자의 정체성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참된 제자들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질 변화를 받아서 어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의 삶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라면 참된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첫 번째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은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보시지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비유를 드신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른 맹인을 절대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맹인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비유로 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서도 영적인 그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다른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이런 맹인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제자가 되고 맹인된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이 자꾸 와서 질문을 하고 하면 귀찮아 왜 그래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 학생에게 더 열심히 잘 알려주기도 하고 그 학생이 이뻐서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학생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선생님 틀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르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지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민간 속담을 이용해서 영적 맹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갖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는 잘하지만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만일에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마치 그런 사람은 위선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고 또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까?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일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요즘 형제 교제반에서는 운동 교제를 볼링으로 합니다. 볼링을 이론적으로는 어릴 때 구슬치기 하는 것처럼 잘 굴려서 맞추면 되는 거야.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가서 볼링장 가서 볼을 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볼링의 골이 옆에 고랑으로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름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정말 되었다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써 거듭나고 정말 밝히 볼 수 있고 또 장차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을 얻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연인 그대로는 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고 제자가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기회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그 생명의 길이 어디이고 멸망의 길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젠가 맹인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새 생명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인지를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나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영적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들보와 같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제가 어떤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는 원자 현미경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는 원자 현미경을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아야 할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도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무지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돕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교만하고 위선적인 마음으로 스스로는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된 마음속에 빠져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우리의 자신의 문제도 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보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도와줄 수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앞에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은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제자는 본질이 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진 겁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질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 44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못된 나무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썩은 아니면 부적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썩은 나무에서 맛있고 좋은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44절에 보서는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를 봐서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자체가 좋아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라는 사실들을,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이 좋은 나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라면 누구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가진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나무의 품종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이 품종이 바뀌어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본질이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우리가 본질이 새로워진 나무, 그런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새로운 본질에 의해서 새로운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좋은 나무에서 정말 본질이 변화된 그 나무에 의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이미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미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나무가 바뀌었어도 그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과실수도 최소한 나무가 묘목에서 자라서 3, 4년 정도는 자라야만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한 어떤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잘 자라려면 우리는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선한 사람은 쌓여진 선에서 선한 열매를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드러내려면 우리는 선을 쌓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열매 맺으려면 선한 양분들을, 우리는 영양분들을 많이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쌓아갈 때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쌓은 것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고 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주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자원들로 마음에 쌓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나무의 줄기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영양분들을 공급받음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선을 쌓는 그런 사람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원들로서 자기 안에 채워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 새로워진 본성을 따라서 자라남으로써 예수님이 맺으시는 좋은 열매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맺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전문 원예사가 아니어도 튼튼하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새 생명의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셨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한 사람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모든 법을 항상 다 지킨 사람처럼 여김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가득한 이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본성이 생긴 사람이라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영적인 지각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이 정말 흥미있구나, 재미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일을 대충 하거나 빼먹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영적인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영적인 일이 그의 삶과 인격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새로운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정말 선하고 의로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맺으시는 그런 동일한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새로운 본성, 우리에게 생겨진 이 새로운 본성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자라나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 본질이 변화된 이 좋은 나무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은 나무가 되어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는 점점 우리의 이 본성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사실에서 멈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새로운 본성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과 주님과 갖는 경건의 시간을 기쁘고 친밀한 경건의 시간으로,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참 어렵고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은 특권을 누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훈련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수련회 때 암송도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복하다 보면 훈련이 되어집니다. 훈련은 결국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반복이 없으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속적인 반복을 하다 보면 일정한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그 습관이 만들어질만 하면 멈춰버리면 이게 습관이 생기지도 않고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 주님과의 교제는 했는데 뭔가 나는 아직도 어려워, 이런 분들은 아직 그런 습관이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될 만하면 쉬었다가 안 일어나고 빠졌다가 또 다시 작심삼일처럼 또 뭔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또 습관이 될 만하면 또 멈추고 이러는 것을 반복하면 수년을 해도 수십 년을 해도 자기의 습관이 안 되고 그 시간이 정말 쉬워지는 시간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소중하게 여기고 빼먹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나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라나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투가 비슷해지고 또 행동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상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혀가 좀 짧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경상도 사람들만 혀가 좀 짧게 태어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경상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혀가 짧은 소리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혀가 짧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 한번 해봐 그러면 살 이렇게 뭔가 그런 데든지, 증거 그러면 정거 뭐 이런 데든지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정말 참된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숙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참된 제자의 정체성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겉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본질이 변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기초를 예수님께 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삶의 기초를 예수님께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삶의 기초를 예수님께 둘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는 말로만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사실들을 고백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또 살아왔던 그런 삶을 부인할 뿐 아니라 이제는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부족의 족장이나 한 지역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따라야 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평지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정말 주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많은 어떤 그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치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처음에는 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이 죄인 되었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죄였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들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게 나와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세상이 들려주는 좋은 말이나 사탄이 들려주는 달콤한 유혹의 말에 현혹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제자는 마치 집을 지을 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초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한옥집을 지을 때 보면 나무 기둥을 받쳐 놓는
크고 넓은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주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쓰는 단어는 초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석이라고 하는 단어도 주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 의미인데, 이 넓은 초석을 땅에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나무를 직접 땅에다가 박아 놓는 것과 달리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나무가 먹지 않고 썩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그 넓은 이 돌에다가 기둥을 박음으로, 기둥을 세움으로써 집 전체의 어떤 하중을 잘 견딜 수 있고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 기둥을 주초와 연결해서 놓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도 그 집은 떠내려가지 않고 그 집은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런 주춧돌을 튼튼한 집안 위에 놓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놓으라고요? 땅을 파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로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홍수와 같은 이런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의 홍수에 떠밀려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이 닥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주인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둠으로써 어떤 시련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고 풍성하고 어떤 복스러운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주님께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주님께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근거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둘 때 우리는 환경에 따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를 주님과 주님의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두고 산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내가 성공을 이뤄가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때에도 잘못할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만 왜 길이 막히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나만 힘들고 나만 뭔가 좀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마치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좀 더 좀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도 잠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워가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께 둠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복스러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받아 들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실제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주님께 두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주님께 둔 사람은 실제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이지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자가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제자의 어떤 삶의 모습은 단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고도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해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말씀도 보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훈련들을 하고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훈련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들을,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될 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앞세우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할지라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제 삶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실제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고, 장차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열매 맺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스러운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
새로운 본질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삶의 기초를 우리는 예수님께 두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자의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